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교회 겨자씨 식구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온라인으로 각 교구마다 이렇게 겨자씨 대신방을 진행하고 또 겨자씨 모임도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지 못했던 겨자씨 식구들 얼굴을 보고 또 함께 나누고 반가운 얼굴을 보니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서로 믿음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이 6월에 겨자씨 모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5주 차인 마지막 주에
각 겨자씨별로 자유롭게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종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이지요. 제목을 돌들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제 식구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7장에 들어가는데요. 그 이전까지 26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바로 신명기 26장까지 그 율례와 법도들에 대한 긴 말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10계명을 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26장에 계속된 그 율례와 법도들은 이 신명기 10개의 계명에 대한 확장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부적인 조항들, 율법들, 율례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이 26장까지 계속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정리를 하는데요.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들은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성민 무슨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또 거룩한 백성 성민을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27장 이전까지 26장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는 율례와 법도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어진 27장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큰 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큰 돌을 세워라. 언약의 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돌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돌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에 두 돌판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 돌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례와 법도를 새겨라라는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이전에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요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것을 언약을 맺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이 명령을 다 지켜라 라고 작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쭉 신명기 보시면서 아이고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수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27장의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여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도입 부분에서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에게 말해요?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9절에 보면 또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고 9절에서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장로들은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장로들일 것 같은데 또 레위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앞과 뒤가 다르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간의 변형을 주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9절에서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앞선 백성이었는데 뒤에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그냥 모세가 백성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모세가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백성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 모세가 혼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의 리더십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모세가 말했다, 모세가 전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서는 굳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고 하고 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움받아져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레위 제사장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모세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자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죽을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갈 거예요. 모세 사후에 리더십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만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부러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참 성경은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따져볼 것들이 있죠. 모세가 혼자 말한 이 대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또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과 9절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명령을 다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 명령을 다 지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체 본문에 있어서 맨 처음인 1절과 끝에 90절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조금 변형을 주어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미 쌍관적인 배치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줄 때에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강조되고 더 상세한 진술로 뒷부분에서는 9절, 10절에 걸쳐서 더 풀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쌓여져 있는 2절에서 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곳에 큰 돌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을 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체결식이 묘사되어져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안에서도 또 2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는 구절이 2절에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3절에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로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도 또 같은 말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막 이렇게 기록하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문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방식.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앞뒤로 배치되고 병렬을 이루고 감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구조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캐치 못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구조로 글쓰기를 했을까? 옛날에 이 토라는 다 암송을 했잖아요. 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 법칙도 없이 그냥 된 걸 쭉 외우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렇게 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는 것들, 짝을 이룬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 성경을 외울 때 더 효과적으로 암송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본문 27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이르렀는데 그 명령한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이게 그 내용이죠. 지금 명령한 내용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이 모든 명령은 무엇일까요? 재밌어요.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십계명과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율례와 법도들 그것을 이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걸 다 지켜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할 2절에서 8절에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을 새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한 명령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부터 얘기할 이 내용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는 이미 명령한 내용들 또 앞으로 명령할 또 하나의 내용 이 모든 것을 다 양쪽으로 커버하고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내가 내가 오늘 너희 명령 이 명령을 너희는 다 나라고 했잖아요. 나 1인칭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말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렇다면 이 명령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냥 장로들은 옆에 세워두고 모세가 혼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언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의 주체, 이 명령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 말을 발화하는 이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겨자씨 전체 교육 영상도 듣고 계실 것이고 또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것을 전하는 목사의 의견, 목사의 말로 혹시 듣고 계신지는 않는지요? 맞습니다. 그 목사의 인격을 통과해서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하여서 그 전달자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무언가를 들을 때에 그냥 제대로 잘 얘기하나 한번 보자, 평가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 자신은 부족합니다. 전달자, 설교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그릇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면 그 인간을 여러 이단에 사는 것처럼 그 목사님 막 그것을 막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또 잘못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나 목사 그 인간 자체는 여러 부족함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예배 속에서 대언하여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사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것처럼 모세가 혼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손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정말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대로 잘 준비시키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를 다 행하고 있는가. 진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손주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녀가 믿음생활 잘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각 가정에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한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화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가운데 나오기 더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배 생활이 다 무너졌을 수 있어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가정이 신앙, 가족이 신앙 교사입니다라는 우리의 표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제목을 제가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2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장소가 어디인가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언제 말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대할 때 더 말씀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은 2절, 3절, 4절에서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뭐예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모세는 요단을 건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건널 거야. 너희는 요단을 건너게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찾아야 될 거야. 지금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냥 뭐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도 정말 이게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점은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세는 죽고 없을 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시점인 거죠.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미 나온 것처럼 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날에, 여기 이것처럼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에서.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이나 에발산.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중에서도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점점
그 장소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 넓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을 땅이라는 것들도 우리에 상기시켜 주는데 그 가운데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점점점 구체화되어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아주 희미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그 윤곽이 나타나고 좀 더 밝혀지고 좀 더 밝혀서 나중에는 선명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의 전체가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냥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차츰차츰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갔잖아요. 이만큼 희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그 놀라움은 어떤 것,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적과 끓는 땅 바로 그 에발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2절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는 큰 비석 같은 그러한 돌을 세우고 석회로 발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다 기록하여라. 제가 그 중국 어디죠? 집안에 갔을 때 광개토대왕릉 그 비를 봤어요. 큰 비석에 이렇게 문자가 적혀 있고 모든 기록들이 있는 걸 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큰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거기에 다 기록하고 새기라고 3절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선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오던 내가 오늘 너희 명령 이 돌들을 에발산이 나온 거죠. 여기서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미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이 계속 같은 얘기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고 바로 그 어디서 세우냐? 에발산에다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 석회를 발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또 돌이 나올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곳에 돌로 큰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돌로 된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자연석. 다듬지 않은 돌.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으로 쪼고 좀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삐뚤삐뚤하고 뾰족뾰족한 다듬지 않은 그 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에다 뭘 하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 모든 걸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의미하는 화목제물을 감사의 제물 또 서원의 제물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것처럼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쇠 연장을 쓰지 마라 그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취향은 자연석 취향이신가? 이렇게 좀 다듬은 것보다는 인공미보다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좋아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수공예적인 인위성을 가미하는 걸 좋아해요. 무엇라도 깎고 새기고 뭔가 이쁘게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리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가 힌두교 배경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온 집집마다 이렇게 막 조각상들이 막 새겨져 있고
뭐 그런 형상들이 있는 것들을 본 기억이 나요. 향을 피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조금씩 좀 더 이쁘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인공적인 손길을 가하면 거기에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그 자체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으로 삼기가 얼마나 쉬운 이렇게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너무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우리의 생각에 뭔가 더 꾸미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좋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움에 대한 지나친 변형이나 그런 것이 없이 인공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하나님 언약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야말로 언약의 돌입니다. 그 시내산에 주었던 그 돌판과 같이 언약의 돌을 모든 산에 다 볼 수 있게 바깥에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언약식인 거죠.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르는 거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예식과 같이 그런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을 새기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새기는 걸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특별히 큰 돌에다가 새겨라라는 이 말씀도 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린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까먹기 쉽고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도 오후에 잊어먹고 정말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잊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돌에 새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우리 마음의 비에 정말 이것을 새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마에도 메주자를 하고 손목에도 하고 막 문 앞에도 하고 별별 이렇게 다 하지만 정말 그걸로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비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각인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함께 나눔을 가지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인원도 제한이 되어져 있고 함께 모이고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다시 정말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떡을 떼며 교제의 나눔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날이 올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들이 극복되어지고 다시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8절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반복이지만 그러나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냥 희미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새겨라. 그리고 부정확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제 9절에 10절 다시 끝부분을 보면 1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하면서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실은 그
요단강 건너서 그 땅에 가서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그 앞에 예배하면서 느낀 그걸 이미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죠.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오늘 되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다 행할지니라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미 건너가서 그곳에 에발산 앞에서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목제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질 그 말이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벅찬 감격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백성, 바로 그 성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것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또 매일매일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번에 필사를 또 다시 시작하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 교자실 식구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지고 점점 힘들고 소홀해진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무너졌던 예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마스크하고 또 잘 소독하고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오시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분은 없거든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다른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새겨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되겠습니다. 돌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돌비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돌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돌비죠. 돌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돌비고 또 여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산, 예수님이 우리 산돌이 되신 것처럼 그를 따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비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나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은 물에 새기고 좋은 것은 돌에다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기억이나 나쁜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은혜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분의 친백성을 삼으신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겨자씨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겨자씨 가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의 기준과 행동 양식으로 삼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겨자씨 모임 가운데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